어느 서커스단에서 한 고개사가 이 외줄타기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제 그날도 여러 공연 중에서 이 고개사가 그 높은 곳에 이제 매달려 있는 줄 위를 딱 이 손에 잡는 그런 막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들고 여기서 저기까지 꽤 먼 거리를 아슬아슬하게 하면서도 쫙 건너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막 치고 난리가 났죠. 이제 환호성을 치고 저 위에서 장내 아나운서가 얘기합니다. 지금 저 고개사가 지금 여기서 저 건너편으로 또 건너갔는데 다시 저기서 이쪽으로 다시 건너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합니까? 그러고 막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와 맞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제 막 박수를 쳤죠. 그랬더니 또 한 번 장내 아나운서가 얘기합니다. 저 고개사가 한 분만 올라오면 자기가 등에다 업고 여기를 건너 주겠다고 하는데, 한 사람을 업고도 건널 수 있겠다고 하는데 여기도 건널 수 있을 거라고 확실합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그 사람의 능력으로 봐서 그랬어요. 그러면 저 고개사의 등에 업혀서 한번 건너갈 수 있는 사람 한번 자원해 주세요. 아무도 안 들었죠. 아무도. 그런데 한 아이가 손을 딱 들더라. 한 아이가 뭐 이미 조금 짜여진 각본 같은 느낌. 근데 한 아이가 손을 들더라. 다들 웅성웅성하죠. 난리 났죠 이제. 그런데 진짜로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위 높은 데. 근데 그 아이가 그 위에 등에 업힙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그 아버지의 등에 업혀서 정말 네? 왜요? 아버지의 등에 업혀가지고 네, 아이가 네.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네. 네, 아버지의 등에 업혀가지고 답이 나왔다. 아 제가 벌써 답을 다 얘기했네. 뭐 결론을 좀 빨리 가려다 보니까 네. 어쨌든 그 서커스 고개사의 등에 업혀가지고 넘어갔는데 아시는 대로 알고 봤더니 아버지였더라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도 그랬고 거기 많은 장내에 있었던 그 관객들도 그렇고 이 서커스 이 고개사가 이곳에서 이곳 건너가는 것도 봤고 또 여기서도 이쪽으로 또 건너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아들도 믿은 거고.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이 관객들이 보여준 것은 알았어요. 아, 충분히 이렇게 건넜으니까 또 충분히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알았지, 이렇게 믿은 게 아니라. 근데 이 아이는 알기도 알았지만 믿었어요. 그러면 안다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뭔지 구분이 되시죠? 그렇죠? 아,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게 나타나요. 그러면 어떤 게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적어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예요, 머리. 네?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거는 머리뿐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몸으로. 이게 믿는 거예요. 행동이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알긴 아는데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좀 알면 내가 그걸 믿는다라고 착각하면서 산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바로 들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우리 알아요, 몰라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거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만약에 그렇게 믿으시면 적어도 지금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내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 더하여 주신대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주중에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면 전폭적으로 다 못 드리잖아요. 시간이고 물질이고 건강이고 다 그렇게 드리면서 하냐고. 근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오네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적의 믿음이지. 아브라함 얘기도 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더니 그까지 바치면 다 바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주잖아요. 그 하나들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어버리잖아요. 더하여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수많은 명령과 약속들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면 주시겠다. 찾아라, 찾을 거다. 두드려라, 열릴 거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요, 우리. 알아요. 근데 믿냐 이거야, 진짜. 그렇게 믿고 그냥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큰 숙제고 딜레마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혹시 우리 인원이 많지 않아도 저도 저 자신한테 늘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니까 내가 혹시 아는 것 같고 내가 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좀 아는 거 가지고 내가 믿는다, 믿음 생활을 한다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게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바로 오늘 부활절 아침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보면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마르다에게 고백합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기 뭐라 그래요? 맨 끝에 아나이다 그래요. 안다. 24절에 뭐라 그래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사실 이것도 대단한 고백 아니에요. 다시 마지막 날에 죽었지만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나는 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세상 사람이 이런 고백이 누가 할 줄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여기 있었다면 안 죽었을 거다 아마. 왜냐하면 당신은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말 속에는 내가 믿기 때문에 이런 말이 들어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에 대해서 마르다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계속 아나이다 아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쩌면 아나이다 아나이다라고 말했지만 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 말이거든요. 그랬는데 딱 집어서 정말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떤 차이인지 제가 소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르다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을 잘 믿고 산다고 생각했지만 그 마르다의 믿음은 그냥 아는 차원이었다는 거죠. 네.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심각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 대답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네.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인정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지적인 신앙에서 안다라고 그렇게만 고백했던 마르다가 이제는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냥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I know 그랬다가 I believe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이건 한번 찾아봐 주세요. 우리 리나가 읽어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아멘. 여기까지 원서 보고요. 13절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긴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는 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거기 바로 이어져서 14절. 예, 아는 것만 갖고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오고 어떤 가지 상황이 시험이 오면 흔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갖고는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이걸 믿으면 정말 어떤 것도 못 믿을 게 없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면서 부활 얘기를 한단 말이죠. 특히나 오라비의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 부활이라말로 아는 것 갖고는 안 돼요. 그죠? 부활은 아는 것도 쉽지 않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이건 알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나셨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까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주 단순한 우화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부활의 계란을 나눌 텐데 이 사람들이 이거 보면 많이 들어봐서 알아. 이 사람들도 부활절이 뭔지 알아요. 근데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이 계란을 들고 가서 전도할 때 그 마음이 뭐냐? 이게 하루살이와 매미와 개구리 얘기하고 똑같단 말이죠. 하루살이한테 이제 오늘 끝났어요. 내일 우리 또 만나서 놀자 그랬을 때 내일을 얘기하면 내일이 뭐야? 이게 세상 사람들의 부활을 듣는 얘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면 다시 살아나는 게 뭔 소리야? 이게 하루살이와 매미의 대화고 또 매미가 그러면 개구리 앞에서는 이제 추워지고 겨울이 됐으니 내년에 놀자. 내년이 뭐야?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그래서 이건 아는 걸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경험도 안 해봤고 우리 보지도 않았지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가서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잘 안 믿겨지는데도 그 사람이 하도 맛있게 얘기하니까 믿고 가서 먹잖아요. 음식 하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어디 갔다 와서 좋은 데 갔다 와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믿고 간다고요.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지만 먹어보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 어떤 누구가 바로 하나님인데 그 어떤 누구가 예수님인데 그분이 먹어보고 그분이 가본 얘기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안 가고 안 먹겠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 당신이 그렇게 부활하셨고 이거예요. 목사이면서도 또 신학대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전에 한번 한 얘기 같은데 있어요. 지금도 세계에 많은 신학교들이 교수들이 있는데 머리로만 알고 그냥 전하는 그런 교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딴 사람으로 아주 신실한 그런 신학자로 바뀌었지만 폴 틸리라는 분이 있는데
있는데 이 폴 틸릭이라는 분이 시카고의 어느 신학대학교에서 부활에 대한 특강을 했답니다. 한 2시간 동안 막 설명을 하더니 마지막 결론의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귀한 거 맞는데 이것은 실제 사건은 아니고 제자들의 그 신앙적 기대와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 일어난 사건은 아니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네요. 신학대 아주 대명성을 있는 그런 신학대 교수가. 그랬더니 그 강의를 듣던 중에 한 좀 중후한 신자가 일어나더니,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 질문을 하지 않고 자기가 가져왔던 간식이었는지 사과 하나를 딱 꺼내서는 그걸 갑자기 아우자우자 먹더래요. 교수가 좀 눈이 둥그레져서 보니까, 교수님, 제가 먹고 있는 이 사과 맛이 어떤지 교수님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뭐 농담도 아니고,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맞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은 부활의 맛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지금 부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34편 8절 말씀을 읽어주더래요. 이거 한번 또 읽어줘볼래요? 시편 34편 8절. 리나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34편 8절. 예, 제가 이 마이크를 좀 줬으면 좋았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주 노골적인 표현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지는 경험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 아, 그렇지, 선한 목자 되시지,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리고 누가 뭐 이런저런 얘기한 거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야 돼. 내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는요, 뼛속까지 경험했습니다. 뼛속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귀한 하나님인지를 뼛속까지 경험해서 정말 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버리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요. 뭘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했는데 그걸 가져가서 삶에서 진짜 실체에서 경험했더니, 아, 그러네, 진짜 맞네, 이렇게 되는 거지. 막 맛있는 얘기, 멋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직접 가서 봤어요. 직접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와, 이러면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부활도 그렇게 그런 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건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태양빛이 아무리 강하게 막 밝게 비춰내려도 뚜껑을 딱 덮어놓으면 열기는 물론 전해지겠습니다만은 빛은 한 방울도 안 들어옵니다. 마음을 딱 닫아놓고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해봐야, 아, 그렇지, 내가 몰라서 그렇지, 또 다른 세계가 있을 수도 있지 하면서 내일을 얘기하고 내년을 얘기하면 귀를 쫑긋하고 시간을 기다려보면 알게 될 텐데, 내일이 어딨어, 내년이 어딨어.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고, 심지어는 신앙인의 불신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믿음을 갖고 살고 있다면서도 막상 그것을 내 삶에서는 내가 전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이러고 살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죠. 그럴 때마다 뺨이라도 한번 치세요. 뺨이라도 한번 치시면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나? 내가 지금 믿는 사람 맞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불신의 자리로 갔네요. 이게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래서 정말 믿음의 길을 경험해 봐야 되죠. 그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또 산을 이렇게 약간 비탈진 데 올라가다가 산길에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어가지고. 그래서 떨어지면서 그냥 죽는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다네. 야, 이거는 이제 죽는 줄 알았는 거죠. 이건 이제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매달렸나 그러다가 날이 살 밝아와서 보니까 이제 막 환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고 딱 봤더니
바로 용미치더라잖아요. 자기가 놔도 그냥 딱 그냥 내려앉을 정도였는데 그걸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고 그걸 못 놨다잖아요.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죽었는데 살아나고 죽은 사람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던 땅바닥에서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잠깐 죽었어요. 그거 뭐 못 살려요?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차가 다 부서지고 해도 다시 카센터에 가면, 공업사에 가면 다시 새 차를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게 왜 그래요?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 뭐 고장난 거 뭐 다시 복귀하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을 못 믿는다.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은 어떤 엉망진창 저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져도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다시 저 원래도 돌려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절망과 어떤 낙심과 어떤 고통과 고난에도 절망하거나 실망할 수는 없어요. 그 순간에 괴롭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아는 정도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고칠 때도 고쳐줄 때도 네가 원하느냐 뭐냐 이런 것도 있지만 믿느냐라고 해요. 꼭 믿느냐고 물어보세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그러시지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네 앞에 있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걸 믿느냐? 아니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을 믿느냐? 그 믿음이 있어야 이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받으시고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이구나 이게 아니라 오늘도 또 한 번 나에게 묻는구나 이 질문을 마음속에 딱 담으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저 사찰에 딱 안치되어 있는 부처 같은 죽은 하나님은 아닌지. 그래서 지난주에 성전 얘기했지만 꼭 성전에 와야만 거기 계신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지. 그래서 내 삶에서 주일날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갖고 충전받아서 그냥 나가서 그냥 그렇게 막 사는 그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충전받는 것만 아니라 나가면 거기도 하나님이 계세요. 동행하신다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혹시 있더라도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또 고통 앞에서도 절대로 낙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정말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고 몸으로 믿는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믿음으로 정말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